드디어 이제 희망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5월이 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되게 힘들어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게 많고 또 많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럼에도 이 5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의 시간, 또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5월이 되어서 우리 커피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커피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푸르게 아름답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 9장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9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무엘이 이제는 오늘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은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 매우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또한 선지자였으며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힘을 가진 자,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자면 그는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 매우 탁월한 능력, 외모,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부모님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일을 하며 그렇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무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비록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레위 제사장의 그 첩의 사건에서 혼자 자기 지파 안에 있는 그 그룹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의리를 지키려고 불의에 대응하지 못하고 반항했다가 이스라엘 11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멸종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일하게 600명의 피난자들, 그러니까 도망자들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뿌리이고 씨앗이었던 거죠. 바로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해 있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집안이 사무엘과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사울은 조건적으로 보면 사무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매우 유력한 자라고 소문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600명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600명 가운데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 탁월한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은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요, 이 사울은 지금 보시면 태어나기를 매우 월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잘생겼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만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탁월하고 특별해 보이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것인가? 사울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가르치고 교훈해서 미스바에서 전국에는 그들의 회개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켰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그의 외모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잘나서, 그의 집안이 돈이 있어서, 그의 집안이 유력한 가문이라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선택하셨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하고 꿈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조건, 외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질 때에 그 선택에 따라오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복을 소망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잘됨을 소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선택에는 우리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몫보다는 단순히 쉽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선물만을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조건, 모양이 돼야 우리는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 잠재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끄심에 선택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펼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선택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비전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뭐 집사님이 지금 이제 5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 집사라는 직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쉽지가 않죠. 책임져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선택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이제는 싫어해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냥 아유, 직분 없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간구하고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되어짐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커피학교에는 여러분들 정말 직분자 되기를 소망하세요.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보자면 집사님은 호영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정권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헌법의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호영이한테 고영 집사님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호영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 됐어요. 우리 정권이한테 박정권 집사님 하시죠? 그러면 아,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증거되어 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는 죽음의 십자가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선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을 믿으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왜 내 삶을 변하지 않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실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의 인생이 그날로 갑자기 슈퍼맨이 되거나 갑자기 우리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으로 되지 않았어요. 모세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이후에 진정으로 그 약속의 시작은
40년을 흘렀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선택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암울한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선택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증거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조건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강사 있죠, 박미경 그 씨가 요즘에 다시 좀 나왔어요. 새 책도 내시고 하는데 김미경. 네. 김미경.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김미경 아줌마. 네. 50대. 아줌마인데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다시 뜨더라고요.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책도 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김미경 씨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은 그 김미경 씨라는 분이 매우 이렇게 유머스럽고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딱 우리 삶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김경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뜨기 전에 나는 강의를 할 거야.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대요. 충청도 여자가 서울에 와갖고 뭔 출세를 하겠냐고 애 낳고 그런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데 그때 스스로가 그랬대요. 그래, 내가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될 거라고 믿고 버티면 될 거야.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 10년이 안 되면 20년 뒤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옳고 내 정말 비전의 일들을 해나간다면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한 우물을 파라고. 한 우물 파면 뭐가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모든 생각들이 흔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분명히 그 선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선택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워졌다면 그 세워진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집안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사울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울은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매우 조건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상황 속에서, 그의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게 됐어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옛날 분들과 비교했을 때 깡따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들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윗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이영훈 목사님 세대인 거죠. 그분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 보릿고개 얘기하고 야 그런 거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아무것도 없던 시대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통일벼, 여러분 지금 우리 쌀 통일벼가 뭔지 아세요? 지금 먹지도 않아요, 맛없어서. 네. 그런데 그 통일벼가요, 우리나라 쌀이 워낙 수확량이 적어서 그 수확량을 2배로 일으킨 게 그 통일벼거든요. 그 통일벼가 생산되었을 때 온 나라가 잔치가 됐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었던 때예요. 그 로니 커닝 목사님은 6.25 이후에 그랬었죠.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재건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3번째였잖아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이냐면 70년 전의 이 얘기예요. 70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못 살았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그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존심과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요. 솔직히 뭐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보면 참 우리를 막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컸구나. 트럼프가 요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안보 무임승차다. 돈을 더 내야 된다. 안 그러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근데 거기서 전제를 달았던 그 앞 얘기가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테레비, 멋진 테레비를 만들고 괴물과 같은 배를 만드는 그 대단한 대한민국이 왜 돈을 요만큼밖에 안 내냐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짝 띄워주고 자기의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미국의 대선 주자라고 나왔던 사람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띄워줄 정도로 대한민국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감이 교차하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제가 있겠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나라인가? 희망이 없는 나라이냐?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니까 나는 거기에 사니까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는 그런 거냐? 이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의 가문, 그는요 어떠한 사람보다도 탁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삶의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그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사울이 매우 겸손한 사람이다. 또 사울의 매우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희원이가 보시면 지금 7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초등학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원이도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고집사님이 항상 주원이를 보면 걱정했던 게 사람들이 얘를 너무 크게 봐요. 애가 아직 초등학생도 저학년이고 유치원생인데 초등학생인 줄 알고 막 초등학생 대우를 해주다가 기대 안 맞추고 얘가 왜 이러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초등학생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생인 거죠. 근데 희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등치는 제일 커요. 자기네 유치원에서 등치는 제일 큰데요. 요 조그만 애한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한 방이면 걔는 날라가!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오는요. 쟤는 원래 성품이 사람을 못 때려.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때리지 말랐대.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합리화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힘을 줘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게 얘가 언젠가 자기 힘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옛날에 희준이 삼촌이 그랬대잖아요. 희준이 삼촌이 등치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희준이 삼촌이 딱 희준이처럼 되게 순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큰 덩치에 그냥 너무 온순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건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애들 얘기로 하자면 뚜껑이 열려서 자기가 힘을 한번 싹 썼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날아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삼촌이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썼대. 힘을 안 썼어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쓴 거야. 자기 힘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힘을 안 썼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가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커피하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선택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선택에, 정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나의 일터, 우리 커피아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